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여러 가지 한 주간의 사역들을 또 정리하고 쉼과 안식의 거룩한 균형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무실에 방문해서 오늘도 큐티를 말씀 영상을 이렇게 함께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득한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은 무언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너는 뭘 그렇게 채워 가지고 가려느냐? 뭐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오늘 내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제 60이라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6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채우고 왔나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는 무엇을 더 채우고 살아갈 건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왔나 또 앞으로 무엇을 채우면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해가는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가득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이 이제 처음 시작의 구절인데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반복해서 또 봅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저의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이 가득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곱 족속의 가슴을 채웠던 가득하게 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가득하며 무수하며 이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 단어가 6번에 걸쳐서 3절 안에 6번이 반복될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가득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장 6절을 보면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야곱 족속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내어주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득한데 뭐가 가득하고 있냐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생각해보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바벨론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 되어져 가고 있는 힘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문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마구마구 침범해 올 때에 거기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세계관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득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서쪽은 애굽이고 동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동방의 풍습들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당대를 좌우하는 힘 있는, 오늘로 말하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들의 그런 문화들이 오늘 신앙의 삶 속에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하며 벌어진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이방인과 손을 잡아서 언약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너 미워 이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찌하든지 심판때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시고 계시는 게 아닌 거죠.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동방 풍습이 가득해서 이방인과 더불어서 언약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든 게 아니라 세상과의 언약을 쫓아서 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이제 7절에 가보면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7절부터 먼저 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하며, 여기에 가득하고 무한하며 가득하고 무수하며, 뭐가 그렇게 가득하고 무수한 게 많아요? 여기에 첫 번째로 6절에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두 번째는 은금이 가득했다. 세 번째는 보화가 무한했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제외하고 이 네 가지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응? 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하다. 이거는 정말 세상이 갖고 싶은 네 가지예요. 은금, 정말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재산, 뭐 부동산 이런 거 많으면 좋잖아요. 마필, 이거 기술이거든, 기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힘이잖아요. 권력, 힘,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다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성경은 이거 갖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걸 싫어하는 건가요? 우리가 힘 있는 것을 싫어하시나요? 우리가 편한 것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부요롭게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 정말 그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율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많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많이 이런 말들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 선지서가 표현했던 단어고 여기는 많이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앞절 어제의 묵상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칼로 보습을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오늘 야곱 족속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양의 풍습 속에, 동방 풍습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이건데, 이걸 지금 동방 풍습은 보습으로 오히려 칼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진 돈으로 그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큰 칼을 만들고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더 강력한 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미련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경계하는 거죠. 이 말씀인 거죠.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의지해서 힘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치에 이렇게 물들어가기가 쉬운데, 오늘 야곱 족속이 그렇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장 9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변했냐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오. 천한 자건 귀한 자건 똑같이 돈에 빠져버린 겁니다. 물질 가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보습을 팔아서 칼을 만들고 낫을 팔아서 창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가득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막 그걸로 칼을 만들어 누군가를 또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은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 네 마음은 오늘 내게 준 분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분복을 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까? 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오늘 너희들에게 가득함으로 있느냐? 아니면 오늘 내게 있는 것들로 해서 그걸 칼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보복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된 미션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저 주일을 준비해 가면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칼을 보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창을 낫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오늘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보습을 칼로 만들려고 낫을 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저런 인간은 한번 찔러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제거하고 세상의 영향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주님은 노크하시며 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오늘 하루 사랑의 빚진 자의 거룩한 삶, 정말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그 창을 깨뜨리시고 그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그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